아이가 아 하고 울면서 태어날 때 그 사람이 뭘 할 것인지 일생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속에 포함 다 됐어. 몇 살을 살든 살 건지, 또 어떤 학교에 가서 무슨 공부를 할 건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건지 태어나는 그 순간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일생을 살면서 직업이 여러 수십 번 바뀌고 하더라도 그 수십 번 바뀌는 직업마저도 처음 태어날 때 그 순간에 다 포함됐어. 이해가 되죠, 조금은? 예.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처음 성도하실 때 우리가 그 속에 부처님이 탁 깨달음을 이루신 그 속에 우리가 전부 포함되어 버렸어. 우리 불자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버렸어. 저기 누구는 우리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됐고, 어떤 신도가 절에 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불공을 드리고 어떤 기도를 할 것이다 하는 것, 이 문제까지도 초성 속에 다 포함됐어. 이런 이치가 환경 이치입니다. 이거 사실요, 환경에서 밝힌 이런 이치를 우리가 환하게 이렇게 깨뜨려서 알 수만 있으면 참 우리 인생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갱각지 유정하사 피난사지 해하시니, 요건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해야 되겠다. 이야기가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몇 줄만. 다음 지혜지 정파가 허함만상요 교성공지 마늘이 돈낙 백천이로다. 불기수왕하사 라 칠처 복게 하시며 누이 구대하사 참구에 초선이로다. 그 두 줄 불기수왕하사 라 칠처 복게 한다. 또 무의후지하서 요거 시간적인 문제고 위에 거는 공간적인 문제인데 참 구해여 초성이로다. 이 오랜 세월 이전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우리 불자들이 어떤 불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초성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경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넘겨주세요. 환경은 뜻이 워낙 깊고 또 그러면서도 바로 우리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참 오묘 불가사의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그 한 구절 한 구절도 잘 이게 음미하면서 반복해서 또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요 이제 원문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한번 그 마음에 익히는 뜻에서 저기 여시아문부터 경문만 제목은 빼고 경문만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데까지 한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여시아문 하사오니 일시에 불이 제마가리 제부 아라냐 곧 머리 장중하사 시선들과 하시니라. 기지가 견고하여 금방 소설이여든 산요 그른다 극중고하와 천정만이로 일이 의식하고 제색상이라 우연 교행하며 많이 미담하여 상방방문하고 한출묘하며 중고야망과 묘양하이니 주가 숙고하며 많이 원이 평행자하며 무진고와 그 중고하여 중산의지하니라. 고수가 항례하여 지역 광고든 불실력고로 연차 도량 일체 강음으로
아니요 이인과하여 한이 발현하여 여호와 관여하며 기수수원에 한방관념하며 관념 중에 나누고하며 나누고에 유죄보살보되 기준으로하여 부시 수련하며 우리의 이승으로 이 머리수가 한철묘마야 새로운 등목에 무유승하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뜻을 확연하게는 몰라도 상당히 좀 뭔가 차원이 다르고 그 신비하고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또 전부 낱말 하나하나가 아주 뭐라고 할까 고급스럽고 그저 보석, 많이, 무슨 여의주 뭐 이런 걸로 그냥 꽃, 뭐 아름다운 음악 이런 걸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경들을 쭉 우리가 읽기만 해도 뭔가 그 편안하고 행복감에 젖고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환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전에 어떤 스님은 그냥 끝없이 읽기만 한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환경을 다 외우기도 하고 워낙 그 글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궁전의 장엄입니다. 저 앞에서는 보리수, 땅의 장엄이 있었고 보리수의 장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전의 장엄이야.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궁전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처님께서 현상은 그래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하시다가 마지막에 미련선화에 가셔가지고 이래서는 고행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동녀인데 그 우유죽을 이제 한 그릇 얻어먹고 정신을 차리고는 비로소 보리수 나무 밑에 다 이렇게 선정에 들어서 앉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를 하신 내용이 바로 화엄경 여기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불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야법 보리장중에서 시성정각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정각을 이룬 때서부터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땅이 보일 거 아닙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땅이 어떻게 비치더라. 그리고 내가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았는데 보리수는 어떻게 눈에 들어오더라.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장소가 그대로 궁전이야. 뭐 언제 궁전 지을 까닭도 없고 누가 지어준 적도 없고 그대로 앉아있는 그 장소가 궁전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애 소처 궁전 누각이 열애께서 처한 바 열애께서 계시는 곳 궁전 누각이 광박음녀라. 아주 넓고 아주 장엄하고 화려하다. 여자 음녀 광박음녀. 궁전도 없고 누각도 없어요. 그저 바위 위에 풀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현상대로만 이야기하자면. 그러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안목으로 당신이 누리는 삶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뭐 일주일 전에 죽 한 그릇 얻어먹었는데 배도 고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그렇게 온갖 금은 보화로 장엄이 되어 있고 보리수도 온갖 금은 보화로 장엄이 되어 있고 궁전 누각도 온갖 금은 보화로 이렇게 장엄이 되어 있고 내가 있는 집은 그야말로 궁전이고 그대로 누각이고 어마어마하다. 광박음녀다. 깨달음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니까 그와 같이 보이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되게 그렇지만 특히 화엄경의 가르침은 우리 인생의 그 문제 해결과 또 우리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구사항, 희망사항들은 전부 내 마음을 어떤 자세로 가지고 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현재 있는 이 자리,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다.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어느 정도로 충족되어 있냐? 지금 일주일 전에 죽 한 그릇 얻어 자시고 지금 굶은 상태야. 그리고 집도 절도 없어요, 사실은. 바위 위에, 그 바위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바위 위에 이제 풀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었는데 풀도 글쎄 일주일 돼가지고 다 말라버렸어. 그런 상황인데도 당신의 마음의 그 풍요로움,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이렇게도 정말 아름답고 근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넉넉해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읽어도 세상에 이렇게 참 풍요롭고 넉넉하구나. 부처님보다 더 가난할 수가 없잖아요. 일주일 전에 겨우 죽 한 그릇 자셨어. 그리고 바위 위에 풀 깔고 앉아 있었어. 그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어. 그러나 여기에 표현은 당신의 마음으로 본 세상은 부처님보다 더 화려하고 더 사치스럽고 더 넉넉하고 더 근사할 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전부 금은보화야. 그냥 온 땅도 그냥 다이아몬드로 확 깔아버렸어. 나중에 무슨 저기 기원정사 누가 뭐 그 황금으로 기원정사 땅을 깔았다고 하죠. 이건 게임이 안 돼. 아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로 전부 이루어졌더라 말이야. 어디까지도 아니야. 그냥 온 땅이 그냥 온 세계 땅이 다 다이아몬드로 됐더라. 부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그렇게 누리고 살았어요. 야,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10,000,000,000만 배워도 화엄경의 그러한 표현에서 10,000,000,000만 배워도 우리는 정말 우리는 화엄경 만난 인연이 참으로 복되고 그 어떤 인연보다도 수승한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박음녀하여서 충변 시방이라 시방에 가득 찼어. 시방 세계 그냥 그 궁전 누각이 얼마나 큰지 그냥 시방 세계가 그대로 궁전이야. 그렇게 봐야지 뭐. 따로 지어놓은 게 아니니까. 어차피 따로 지어놓은 궁전이고 뭐 아파트도 아니니까 시방 세계가 그대로 내 궁전이고 내 누각이다. 충변 시방이거든. 그런데 그 시방인 시방 세계가 뭐라고? 중색 만이지 소집성이라 여러 가지 색깔. 단색은 심심하잖아요. 단순하고 안 좋잖아요. 여러 가지 중색이란 말이 여러 가지 색깔이야. 여러 가지 색깔 그것도 많이 여의주로 이루어진 바라 소집성이라. 그 온갖 색깔 만이주로서 집성되어 있는 것들이더라. 그러면서 종종 보화로 이위장은 거기다가 갖가지 보석으로 된 꽃으로 보석으로 된 꽃으로 이위장음이라 장음을 했더라. 제 장음구가 그 장음이 결국은 장음구가 유광여운이라. 거기서 빛이 나와. 빛이 흘러나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빛을 흘려 보내면서 구름이 촥 피어오르듯이 구름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 빛이 유광여운 광을 흘려보냄이 구름과 같아서 좋은 궁전간으로 궁전 사이로부터 여기 이제 최자인데 음이 조리라고 되어 있어요. 뭘 최라고 해야 돼요. 최영성당하여 하며 그림자를 모아서 깃발이 되고 궁전 사이에는 그 그림자 온갖 것이 비치는 그 그림자가 깃대 당자는 깃대 당자입니다. 깃대가 되었고 무변보살과 거기에 또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끝없이 펼쳐져 있는 많고 많은 보살들과 도량 중해가 도량에 있는 중해라고 하면 법회 대중들을 중해합니다. 무리 중자 모일해자 도량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함집 기소하여 모두 그곳에 모였어. 어디에? 궁전에 부처님 궁전에 다 모였더라.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달음을 이루신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뭐 쥐 한 마리 없었어 사실은. 그런데 낱 저 바위, 풀, 뭐 모래, 온갖 나무들, 저 멀리서 다니는 온갖 그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 뭐라고 전부 보살이요. 도량에 내 법문 들으려고 모인 대중 모임이더라. 법회청중이더라. 도량 중회더라. 대중들의 모임이더라. 거기 전부 다 모여서 이능 출현 제불 광명하며 능이 제불의 광명을 출현하더라. 내서 나타내고 있더라. 그 궁전과 모인 보살과 그리고 모인 대중들 그리고 또 그 궁전에서 온갖 부처님의 그 광명이 전부 불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깨달음의 지혜 광명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부사이음 만이보왕으로 불가사의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만이보왕. 여기 이제 만이보왕 그랬죠. 만이주 구슬 중에서도 최고 좋은 것, 제일 큰 것. 그래서 왕자를 붙인 것입니다. 뭐 만이 구슬 중에 또 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한 나라에 왕이 제일 있듯이 만이주 구슬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들만 이런 뜻입니다. 그것만 모아가지고서 이위기망이야. 그물을 만들었어. 이위기망 그 그물을 만들었어. 그리고 열애자재 신통지력으로 열애의 자유자재한 신통지력. 이건 이제 모든 존재의 능력입니다. 하나하나.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그 모두가 그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한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소가 사람도 타면 안 되죠. 소는 손으로 타면은 100% 능력을 발휘한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타면 100% 발휘한 것이고, 나무가 나무 노릇하면은 100% 능력을 발휘한 거예요. 풀이 풀 능력을 발휘하면 그건 그대로 100% 자기 능력 발휘한 거라. 이게 열의 자제 심성지력입니다. 그래서 소유 경계가 개종 중출이라 온갖 경계들이 개종 중출이라 중은 궁전으로부터 여기 궁전 장엄이기 때문에 궁전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 궁전으로부터 나오더라. 그리고 일체 중생의 거처 옥택이 일체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처하는 옥택 집이나 집들이 작은 집 큰 집들이 개의 차중에 이 궁전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전부 중생들이 사는 것도 부처님의 그 궁전 속에서 현기 영상하며 그 영상을 나타내 그림자 나타내듯이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아무리 겹겹이 중복이 돼도 그게 장애가 없습니다. 그림자는요. 그와 같이 그림자처럼 그렇게 중생들의 옥택이 사는 집들이 그렇게 나타나며 우리는 땅 한 뼘만 침범해도 야단이죠. 근데 그림자처럼 나타나면 아무리 침범해도 침범한 것도 아니고 중복된 것도 아니고 중복돼도 중복된 게 아니고 아무 장애가 없어.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사사무해 그래요. 사사무해. 앞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겠지만은 모든 상황들이 서로가 걸리지 않고 서로 방해를 하지 않고 또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여기서 은근히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요 서로가 아무 장애될 게 본래 없는데 거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그 알량한 그런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서로 네 것 내 것이 이제 나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시시비비가 생기고 그리고 법이 생기고 재판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모든 존재를 여기서는 중생들이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아무 장애가 없죠.
그 다음에 우의재물 실력 소가로 일념지간의 실포 법경이다. 또 거기다가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이 더한 바로 소가 신통력이 가해져서 일념지간에 한 생각 사이에 순간에 한순간에 실포법계라 전부 온 법계를 다 에워산다 그런 말입니다. 온 법계를 다 에워산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사시는 궁전, 부처님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아무 궁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는 그곳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의 장엄인데, 사자자 부처님 앉는 자리를 무조건 사자자를 합니다. 뭐 거의 바위 위에 앉으셨지만은 그 자리도 사자자요, 의자에 앉아도 사자자요, 방석 하나 놓고 앉아도 사자자고, 뭐 풀 뜯어놓고 풀 위에 앉아서도 역시 사자자고, 깨달으신 분이 앉은 자리는 무조건 사자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자자의 오르사 뭘 청법할 때 그런 가사가 있듯이 깨달은 분이 앉는 자리를 어디 앉아도 바위 위에 앉아도 사자자요, 방석 위에 앉아도 사자자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사자자는 어떤 장엄인가? 실제로 그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풀 위에 앉았습니다. 풀 위에 앉았어요. 그 풀은 무슨 풀인지 몰라. 근데 그 후에 부처님이 깔고 앉아서 정각을 이루셨기 때문에 길상초가 돼버렸어. 길상초. 이름이 그냥 길상초야. 보리수도 그냥 보리수가 돼버렸고, 그때부터, 그렇게 길상초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깔고 앉았던 풀. 무슨 풀을 깔고 앉았을까? 아니, 부처님이 깔고 앉아서 정각을 이뤘으니까 당연히 길상초지. 그렇게 된 거죠. 세상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시한 물건이라도 유명한 스타가 사용하던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라. 이름 있는 스타가 사용하던 거면 모자 냄새나는 모자도 막 그냥 수천만 원씩 그냥 경매가 붙고 야단이잖아요. 그다 요즘에 괜히 부처님의 어떤 그 역사에서 본 따와가지고 하는 일이라 그것도 결국은 보십시오. 부처님이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워낙 부처님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바위가 지금도 가보면 그 바위 시커먼 게 우리나라는 그 화강석이라서 바위가 좋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좋은 화강석이 없어. 영 시시한 바위인데 그걸 뭐라고? 금강대, 금강보좌. 그래, 금강보좌. 다이아몬드로 된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깔고 앉았던 풀, 지금은 다 말라서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겠지만은 그것도 길상초. 그렇습니다. 그런 데서도요, 우리가 사는 요령,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요령과 어떤 지혜를 거기서 우리가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사람 사는 게 참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사는 환경이 다 이렇게 변해버리는구나. 내 따라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이 세상에 최고 수준의 공부, 정말 최고 수준의 공부를 지금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아주 명품 인생이 되어버린 거야. 한순간에 명품. 아무리 명품을 그냥 휘감다 해도 화엄경 모르는 사람은 그건 하품 인생이고, 화엄경 아는 사람은 무조건 명품 인생이야. 안 그렇겠어요? 이건 내가 하는 소리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불자로서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안목은 좀 그래야 된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엉뚱하게 들릴지 몰라도 엉뚱하게 들으라지 뭐까지. 어떻게 낱낱이 다 이해시킵니까?
나같이 이해 못 시켜요 사실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너는 모른다 그만 나중에 철들면 알 거다 그렇게 밀어둬 버려야 돼. 네가 철들면 알 거다. 그렇게 철이라는 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돼. 그래 이제 사자자의 장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자자가 고광묘호던 높고 넓고 아름답고 좋다 훌륭하단 말이에요. 만이위대라. 만이는 이제 온갖 보석 또 금은 보화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만이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만이가 벌써 얼마나 여러 번 나왔으니까 여의주니까 만이 보석으로서 대받침대가 되었으며 연화위망이라 연꽃으로서 그물이 되었다. 연꽃 그물이 돼가지고 그 그물이 온갖 주변을 둘러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청정묘보로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이위기륜이라 그 둘레를 쭉 돌아가면서 바퀴가 되어 있다. 유는 그 돌아가면서 쳐져 있다 이 뜻입니다. 훌륭한 보석으로서 둘레를 장엄을 했다 이거죠. 지금 이제 그 티베트 그 불자들이 그 천에다가 경을 써가지고 줄에다가 만국기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보리수 하고 그 금강보자 그 주변을 막 이렇게 쳐놨어요. 거기 가서 사진 찍어 온 거 보면은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색 자파로 여러 가지 색깔 자파 한 가지 그 꽃으로 해놓으면 그게 장엄이 안 되잖아요. 여기 우리가 뭐 단순한 여기 지금 꽃꽂이 하나에도 몇 가지 꽃이 이렇게 있어야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듯이 중색 자파 여러 가지 색 온갖 꽃들로 이작 영락이라 영락구슬을 만들었다. 목에 거는 영락구슬을 만들었다. 그 꽃타래를 만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당사 누각과 당사 사자는 역시 이제 집당자하고 집사자입니다. 사당집 정자 그런 뜻입니다. 사당이나 정자를 이룬 사자를 써요. 당사. 그리고 그 누각과 개체호유 개체는 이제 섬돌 계단들 올라가면서 이제 계단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것과 호유 창문 들어가는 그 문이라든지 또 옆에 들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범죄 물상이 사자자가 말하자면 나는 뭐 단순한 의자지만은 그 큰 절에 보면은 그 법상을 아주 화롭게 아주 잘 그 조각을 해서 만들듯이 그것이 전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하자면 법상택인데 여기는 뭐 온갖 그런 누각도 새겨져 있고 창문, 계단 뭐 이런 것이 워낙 사자자가 높고 크니까 고광호묘 묘호 그렇게 했으니까 범죄 물상들이 거기 있는 온갖 사물들이 비체 장엄하며 체를 제대로 된 모양을 갖췄다. 빛에 그리고 제대로 된 모양을 갖춰서 장엄을 했으며 보수지과가 보석으로 된 나무 거기에 가지와 열매가 과일이 주회 간열이라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펼쳐져 있다. 가지만 꽉 있고 또 열매는 한쪽에 있고 그게 아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가지 있고 열매 있고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간열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가지가 있고 열매 있고 가지마다 열매가 달렸으니까요. 그렇게 골고루 모양을 갖춰서 있고 많이 광문이 아주 많이 보석에서 나는 그 광명구름이 호상조회라 서로 조여 비추고 있더라. 여기도 많이 구설 저기도 많이 구설 거기서도 빛이 나고 저기서도 빛이 나고 곳곳에서도
빛이 나면서 그렇게 비치고 있더라. 시방제불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화현 주옥하며 변화하여 주옥을 나타내면 주옥에 부처님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주옥에 나타나 그 구슬과 옥 같은 데서 말하자면 부처님이 화현으로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화현으로 주옥에 변화하여 나타나며 또 일체 보살의 계중묘보가 보살들은 또 이제 상투 위에다가 아주 유명한 그 보석을 올리거든요. 큰 보석을 올리는데 거기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실방광명이라 모두 거기서 광명을 바라고 있어서 이래 영촉하며 그 광명이 나오면서 아주 온갖 그 빛을 발하더라. 영촉 참 빛이 난단 말입니다. 곳곳에 빛이 난다.